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 미가 선지자의 그 가장 무서운 예언은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가 선지자는 마치 부실공사로 지어진 집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재료를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철거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정직과 공평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피와 죄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이 철저하게 이렇게 파괴될 거라는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게 하려면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때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읽은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죠.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 어떤 성과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입니다. 즉 유다나 이스라엘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일반 사회와 똑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다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원리에 정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하나님의 그 성전 벽돌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이제 성전의 기둥이고 문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스라엘과 이 유다 안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나라를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일반 사회의 그런 기능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울려서 농사짓고 장사하고 나라도 지키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세속적이라기보다는 참 좋은 것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직업을 가진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직업을 갖고 이 돈을 버는 거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결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또 비즈니스를 하는 게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남을 지배한다거나 군림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권력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가진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지 절대로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하면서 사회를 이끌어갔다. 지금 첫 번째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즉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끌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 마음에 이제 욕심이 생기고 야망이 생겼다나.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세상의 눈으로 보는 이런 발전 같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욕심내지 말라고 그러시고 자기한테 주어진 것으로 만족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히 보니까 크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개 어떤 사회나 사회의 단체가 발전을 하려면 욕심도 좀 넣어야 되고 또 약한 자도 좀 희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회를 이렇게 성공을 시키고 크게 빛가번쩍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더라도 현상을 유지하면서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시키려면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성전의 벽돌이 되는 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그런 풍조가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금 중요한 특성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특성을 표현해서 성경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처녀 시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처녀의 특징을 말하라 그러면 또 아무리 예쁘고 처녀가 날씬해도 힘이 없고 이제 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지켜주고 부모님이 이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니까 이 처녀가 예쁘게 품위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지. 처녀 혼자 힘으로는 거칠은 쇠파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켜주시니까 아름다운 거지, 그게 이제 결코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 깡패 같은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호시탐탐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제는 처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강한 이스라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다른 나라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점점 독한 그런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이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이런 경쟁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갔죠. 그 결과는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그런 벽돌이 되려고 그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해 나가니까 점점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또 한쪽으로 뭔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사소한 것에서는 덕을 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잃고 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것을 해주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정을 찾고 그거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이제 정직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부흥도 아니고 축복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미가 선지자는 이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예루살렘은 지금 아주 멋있게 건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집들은 훌륭하게 잘 지어졌고 그 안에는 많은 돈이나 뭐 비싼 가구들 그런 걸로 채워졌어요. 예루살렘이나 유다는 아주 강한 사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은 재료가 뭐냐고 물으셔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지은 재료가 뭐냐는 거예요.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집은 이 정직과 공평으로 지어야지 제대로 지어진 건데 예루살렘의 집들은 난림과 부실로 지어진 그런 집들이었다는 거죠. 지도자나 백성들 자신이 이 성전의 벽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 속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으로 채워야 되는데 돈과 욕심으로 채웠죠. 오순절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말하기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속은 은과 금으로 채워서는 안 되고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위기도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야 돼요.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부류의 지도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강한 능력은 선지자의 그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보더라도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사무엘서가 그 이스라엘 왕의 역사인데도 실제로는 선지자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이거는 선지자가 왕보다도 원래는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하고 그 다음 왕 다윗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그 기름을 부었잖아요.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면은 그걸 책망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제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는 다윗한테 나타난 그런 성령의 능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지도력 밑에 선지자 또는 제사장들이 다 그 예속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거는 결코 이스라엘 사회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나 우두머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스테이터스예요. 목자는 이 양이나 소들한테 보수를 받지 않죠. 주인한테 보수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에게 주시는 보수는 부흥이고 능력이고 축복이 그게 보수인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온 백성이 반대하더라도 왕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면 부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왕의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면은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받는 보수는 뭐 말이 많다거나 군대나 뭐 여자가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거 그거거든요.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직업이고 그거 자체가 선지자한테는 보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설교를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을 수가 없었고 가난하게 살 것을 각오해야 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이제 피를 흘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태우는 것,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언제든지 이제 피를 보는 그런 직업이죠.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모두가 다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됐고, 특별히 돈이나 명예로 자기 위치를 이렇게 이탈한다거나 부패하면 나라 전체가 이제 썩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했었죠. 근데 유대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다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요. 하나님의 종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먹을 거나 입을 것이나 뭐 집 같은 거 이런 걸 성도들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설교한다거나 축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예언하거나 축복해서는 안 되고 틀린 것이 있으면 틀렸다고 분명히 직언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보면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이 예루살렘의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노래했어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실제로 그 외모가 너무나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 보면은 주위에도 예루살렘보다도 더 멋진 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장 아름답다, 이 거룩한 성이다 칭송하면서 노래했던 것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기 자신 아니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많은 방황을 하고 또 순례의 길을 떠나기도 하고 그랬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찾았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본보기가 되는 도덕적인 면을 통해서 인간의 참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안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지 않고 돈과 이런 탐욕으로 그 안을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12절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밭을 갈듯이 갈아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실 거고, 예루살렘은 이제 돌이나 쓰레기가 가득 찬 무더기가 돼버리고, 성전이 있는 이 높은 산은 사람이 오지 않는 그런 수풀더미가 돼버리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루살렘이 이제 공식적으로 망하는 것을 가장 먼저 예언한 미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예루살렘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믿는 것은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이스라엘이나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아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의 죄를 폭로하시고 결국은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거다 그거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우리는 시인하면 되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시인을 하고 양과 소를 끌고 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로 바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소나 양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이제 되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편리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청산하면 되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진노를 하신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그 죄를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죄 때문에 진노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욕하면서 나는 거룩한 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셔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지 못했을까? 그는 그들이 자신들을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만 비교를 했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자꾸 이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평가, 인정 그런 데 집중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까지 해. 그리고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부정까지 저지르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점점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렇지만 예루살렘들은 자기들 체면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 때를 시기를 놓쳐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밭을 갈듯이 갈아 엎어지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되고 숲으로 뒤덮이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데 감사한 것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회개를 하죠. 히스기야 때는 그래서 망하지 않고 오히려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쑥밭을 만들어 버리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살아있는 성전은 엄청난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예루살렘도 그 다음에 한 100년쯤 뒤에는 미가 선지자와 같은 그런 바른 말씀이 없어지고 눈물의 기도가 다 없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들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불에 타서 망하게 되죠. 사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큰 예배당들을 자랑스럽게 열심히 짓습니다. 멋있고 큰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멋있고 큰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예배당을 뭘로 채우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돼서 그 성전의 벽돌이 되지 않으면 그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큰 위기죠. 우리는 딱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흥을 일으키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서 망하는 길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부흥하고 커지고 유명해지는 거 이거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망하는 지름길이죠. 이거는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본을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다 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성전의 벽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다시금 우리 교회에 뜨거운 부흥을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이 정직과 공평으로 짓지를 않고 피와 죄악으로 지어짐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목적으로 파워를 갖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변화돼서 다들 교회 성전의 벽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중보의 기도로 나갑니다. 먼저 이쯤에 있는 우리 교회 사역들 위해서 또 기도를 드립니다. 곧 연말에는 우리 유스 수련회